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었다. 이것이 사실이요? 스데반이 말하였다. 구형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어디든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에서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유산으로 물려줄 손바닥만한 땅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후손들은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학대를 받을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겠고 그 뒤에 그들은 빠져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8회째 되는 날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삭은 야곱에게 또 야곱은 12족장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의 초기 시작이에요.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사역과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을 포함하여서 교회 생활 전반을 책임지고 지내왔습니다. 교회 사역이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지역에 있는 영혼들의 그런 영적인 필요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결핍도 채워주는 일을 교회가 또 교회에 맡은 일꾼들이 감당하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과부들에 대한 매일 구제와 관련된 논쟁이 있었던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구제에 대한 논쟁도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헬라파 유대인 중 과부가 구제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잘 챙겨주지 않아야 하냐 이런 그런 목소리가 등장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12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말씀 전하는 일과 구제 사역을 다 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동역자들을 뽑은 것이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망이 두터웠고 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의 존재가 든든한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부족한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스데반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에게도요 스데반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있기를, 그런 갈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할 사람은요 다른 모든 요건이 충족하여도 뭔가 물질적으로 풍족도 하고 매너도 있고 친절하는 그런 다른 외부적인 요건이 있더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허락해 주시는 분인데, 그런 충만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한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제로 스데반은요 성령이 충만하였고 또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하였기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6장 8절과 10절을 보면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스데반을 시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모함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6장 10절을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세상이 당해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는 계속되는 공격이 있음에도 스데반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공격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과 지혜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논쟁에서 자존심이 구겨진 이들은 사람들을 막 선동합니다.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추기고 백성들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그를 막 몰아가서 붙잡아가고 결국에는 공의회로 끌고 옵니다.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그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공의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해서 바라봅니다. 스데반이 그런 잡혀온 장소에서 어떤 말을 할지 말이죠. 그때 스데반의 모습, 그 얼굴이 어떠했을까 상상해 보면요, 인간적으로는 아마 무척이나 억울한 표정을 짓고 있어야, 억울하다 못해 정말 분한 표정을 짓고 있어야 정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스데반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6장 15절 마지막에 있는데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자, 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공회로 잡혀와서 신문을 받게 된 천사의 얼굴과 같은 스데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이 그런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이러한 모함들이 사실인가 말이죠. 스데반 자신의 대답 하나에 어떻게 보면 자신의 미래가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변호하는 게 당연하다 싶긴 한데요. 스데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현재의 믿음 상태를 고발하는데요. 스데반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관한 긴 설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가 살고 있는 땅을 그의 자손이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였지만 아브라함은 생전에 그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음에도 여전히 신뢰했던 아브라함, 이러한 믿음이 바로 이스라엘의 시작이었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다라고 스데반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알맹이보다는 그들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이라는 형식과 껍데기만 남아있다라고 스데반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구약 역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메시지와 또한 예언자들을 받아들이기를 줄곧 거부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언급하죠.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주시는 언약의 표식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하면서 이 언약이 시대를 내려오면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7장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죠. 스데반은 하나님이 늘 약속을 지키셨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거듭 자신들의 몫을 다하지 못하였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였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스데반은 언급하는 것이죠. 스데반의 말하는 그런 요지는 이거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이 세상에 활동하신 역사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부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죽은 것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한 또 하나의 예다라는 것을 스데반은 언급했던 것이죠. 이렇게 스데반은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서 변호하지 않고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을 고발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또 율법 학자들을 고발했던 내용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신이 궁지에 몰리더라도 물러서지 않고 할 말은 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는 또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스데반의 태도는 자신의 생명이 자신 앞에 있는 공의의 회원과 대제사장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끝내는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과연 어떠한 삶의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 모습을 지녀야 하는지 스데반의 모습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데반의 모습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주 잘 드러내는데요.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자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죠. 그리고 기록되진 않았지만 아마 그 마지막 순간에도 공의에 잡혀왔을 때와 같이 천사의 얼굴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를 살아가도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 지혜가 충만한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가 더욱 굳건하게 서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는 더욱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더욱 본질에 충실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확장되는 일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일이 여기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음을 가지시고요.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한 사람의 신앙인의 모습, 또한 교회 공동체로서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살아가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 지혜가 충만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며 또 그 주님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정능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에게 든든한 존재가 되어주는 우리 정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구제하는 사역을 담당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 정든교회를 통해서 이어나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어제는 수혜로 힘들어하는 가평 목동감리교회를 위로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함께 생각하고 함께 아파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정능교회 또한 목동감리교회가 모두 교회로서의 모습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큰 비로 인하여 우리의 이웃들이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수혜가 복구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긍휼을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여전히 전쟁과 분열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 세계, 기후변화로 인하여 큰 신음에 있는 이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인 샬롬이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병상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구하는 환우들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소년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믿음을 얻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교역자, 교사들, 봉사자들에게 주님의 힘과 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들도 역시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한 주의 일과를 마무리하며 금요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기도와 말씀 또 찬양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중보하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는 한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